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샥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뒤틀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온 인류의 구원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사람들은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 모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 가슴들을 채우시고 저희 마음들을 채우시고 저희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임마누엘의 계절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른 때 같으면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새벽송 하느라고 대단하죠.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새벽송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송이 없어지면서 성탄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교회들이 장식하는 것도 밖으로는 많이 장식을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와 완전히 다르게 썼습니다. 누가는 신비스럽게 썼는데 마태는 웅장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태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하고 묶으면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역사상 중요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14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14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속에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마태는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죠. 점성가인데 영어 성경에는 메기스라고 했습니다. 이 메기스가 세 나라에서 와서 헤롯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애기 예수를 경배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동방 박사가 온 얘기를 마태가 쓴 의미를 교회들은 좁히고 줄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든 교회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나와서 동방박사 노릇을 하죠. 그리고 인형을 이제 여자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고 그 인형 앞에 이제 보물 상자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드리죠. 그런데 그 행사는 사실은 연극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은 희극화한 것이에요. 희극화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다 하니까 그것을 늘 보는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온 사건을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가 왜 외국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애기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하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다가 사실은 엄청난 말을 쓴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주적 탄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기가 낳는데 매일매일 세상 어느 곳에서는 아기가 낳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점성가들이 그것도 한 나라에서 3명이 온 거 아니고 3나라에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깨닫고 별을 찾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실은 우주적 탄생입니다. 마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 탄생을 타국에 있는, 하나님도 모르는 타국의 내기들이 보고 자국을 떠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도중에서 만나서 3사람이 이렇게 헤롯 궁을 방문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더러 그 말을 쓰라고 시키면 저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전설도 있어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짧게 썼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태어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다. 이 태어난 아기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아기다. 그리고 그냥 태어난 거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박사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헤롯 궁에 이르렀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헤롯 궁에서는 그러면 점성가가 없었느냐? 헤롯 궁에도 점성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의 문화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이 점성술은 엄청 소중히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궁에도 있었을 텐데 헤롯 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신비스러운 아기가 태어난 것을 몰랐느냐? 몰랐겠죠. 근데 헤롯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외국의 사절들이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행사를 할 때는 3명만 오죠. 낙타를 타고 3명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명이 왔을까요? 100명이나 혹은 300명쯤 왔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나 혹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낙타만 타고 올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아마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들을 모시고 오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도 보통 군사가 아니고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군사들이 장비를 갖추고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매기 한 사람의 군사들 혹은 수행은 합해서 30명, 최소한도. 제대로 된다면 100명, 이렇게는 왔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때 성경에는 안 쓰였어요.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시만 했는데 이들이 헤롯 궁에 왔을 때 예루살렘과 헤롯 궁이 뒤집어졌다. 그 말은 썼어요. 그러니까 크게 소란을 빚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왔으면 한 나라가 그렇게 소란을 피웠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어땠을까요? 헤롯은 아주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 사절들은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면서 왕궁에서 금방 떠나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때 이 얘기 교회에서 하면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일이 있어요. 헤롯은 이 매기들을 왕궁에 잡아놓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뒤로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졌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들을 앞에 놓고 온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그 탄생지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서기관들은 뻔히 아는 일이니까 베들레헴에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헤롯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가 그러면 찾아가서 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에 태어났는가를 아시면 그 얘기를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뭘 하겠다고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지만은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24년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것은 분봉왕 헤롯에게는 다시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자기 생애의 최고로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헤롯이 정말 메시아로 나신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모셔드렸다면 헤롯은 한 사람의 분봉왕이 아니고 메시아를 영접한 모든 지상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성경이 달리 기록이 됐을 거예요. 아마 마태가 다르게 기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에게 다른 왕은 얻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헤롯은 메시아로 나신 이 아기를 경배하는 대신 없애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기는
선한 기회를 선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악인 가운데 한 명인데 선한 마음이 먼저 나옵니까? 악한 마음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게 나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거짓말로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랬지만은 그 헤롯의 말 속에는 암시가 있어요. 헤롯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왕들 중에 유일한 헤롯에게만 주신 기회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헤롯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말을 들은 말을 중심해서 3살 밑에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시켰는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만 살해했어요? 여자아이는 살해를 안 했습니다. 남자아이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결과를 낳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헤롯이 참 귀한 기회를 놓쳤다. 정말 귀한 기회를 헤롯은 놓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헤롯이 과거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도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형편없어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뉴욕에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뉴욕 상가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다른 때도 뉴욕에 차 댈 데 없지만은 이때는 정말 차가 얼씬도 못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가면 뉴욕에 게토가 있습니다. 흑인들만 사는 곳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한쪽은 화려하고 한쪽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만일 인간을 입으시고 미국 사회에 크리스마스 때 오신다면 어느 쪽을 가실까?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신 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요? 저는 우리가 자고 있는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우리 잠 속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5일 날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찬양대원 할 때, 제가 젊어서 찬양대원 할 때
24일 저녁 되면 밤중에 이제 교회에 모여요. 그러면 신자들을 파트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멤버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대장을 한번 맡았어요. 새벽송 대장. 그러면 젊은이들은 새벽송 돌 때 과자나 뭐 선물 주는 거 받으려고 보통이로 다 준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통이로 몇 개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대장을 맡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이 얼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이제 새벽송을 하죠. 그런데 무슨 커피나 음료수를, 따뜻한 음료수를 주시는 가정에 가면 사람들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 가정에서는 찬양을 하고 돌아설 때 얼굴이 무겁습니다. 대장을 맡은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 이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조심해서 얘기했죠. 이 귀한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못 주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어디에 오세요? 우리 가슴으로 오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오실까요? 선한 기회를 얻겠느냐? 악한 기회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구두쇠 스크루지죠. 구두쇠 스크루지가 밤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때까지도 마음이 냉랭하고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디킨슨이 쓴 글에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녹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찰스 디킨슨이 살 때 영국의 그 사회는 몹시 후졌습니다.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고아원 애들을 시켜서 도둑질 시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디킨슨의 작품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냉랭한 스크루지의 가슴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스크루지가 변했어요. 그게 디킨슨의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겁니다. 하루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가버려요. 선물을 받은 애들은 기쁘겠죠.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스크루지의 가슴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적은 무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이 시점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주저합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행위를 하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